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유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세워도 내가 헐어버릴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악한 나라 곧 여호와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말라기서는 4장까지 있죠. 그 말라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말라기서는 아마 천사가 기록했는가 보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말라기가 기록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한 440년에서 410년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한 30년간 440년에서 한 410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앞서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하고는 약 한 100년 차이가 나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 520년에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520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100년 동안 메시아가 온다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했죠. 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참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총독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0년 지나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흐려진 겁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큰 변화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일깨우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가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그러셨어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의 사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께서 도련히 자기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올 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5절도 4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거다. 네,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건가? 네. 그리고 4장 2절에서 치료하는 두 광선을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을 떠난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예수 떠나면 다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가지고 하박국 3장 4절에서는 그 치료하는 두 광선, 진리와 영감이죠.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해 준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시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아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하자면 뭘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뭘 도와줬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야, 이거 참. 아니, 자녀들이,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 잘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뭐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이거 뭐 얼마나 참 그 속상하고 참 서글픈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맞짱 뜨고 있어요. 대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신앙 상태예요. 예. 그래도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는데, 믿음으로 바로 섰는데, 그 시간이 한 100년 지나는 동안에 이게 다 흐려진 거예요. 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으로 다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을 세워 나가고 진리를 세워 나가는 건 참 힘들어요. 근데 막 문턱을 낮추고 문을 넓히고 이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 파괴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교역자가요, 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믿음을 잘 세워 나갔어도요, 엉뚱한 그 교역자가 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도 지금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다 세우는 것들, 희생해가지고 세우는 것들, 지금 한 3, 4년 동안 막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잘못된 게 있어도 그냥 덮어둘 거 잘못했나? 덮어뒀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못됐지만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속에는 이미 다 썩어서 골마가지고 있는데 겉은 멀쩡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진단 다 해가지고 보니까 속에 이만큼 썩어 있어요. 고름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겉에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뻐근하고 말이죠. 뻐근하고 이렇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의사가 이 환자를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건강하다고, 집에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참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참 죽을 수 있어요. 진짜. 감염되잖아요, 감염. 이게 잘못된 것이고, 죄가 드러났고, 그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됐는데, 모르는 척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굳이 내가 그걸 들춰내가지고, 괜히 요란을 떨고 소란을 피우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그 바람에 우리 교회도 손해가 많았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춰내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일부 후퇴하는 것 같지만, 지금 후퇴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후퇴하는 것 같고 침체되는 것 같지만 이건 해결하고 가야 돼. 그것도 뭐 다른 교회도 아니고 말이죠. 예? 다른 교회도 아니고 저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아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하자 이거죠. 비록 상처가 되고 아프지만 지금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건드려. 슬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언제 도와주셨습니까? 아유, 야, 이거 참. 베드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났어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을 드러내세요. 그 죄의 성질 있잖아요. 죄는, 첫째는, 오염시키는 거죠. 썩게 만든다. 적은들이 온 덩어리 썩게 만든다. 둘째는 뭔가요? 빨리 퍼진다는 거죠. 전염성이 강해요. 빨리 번져요. 이 잉크가 한 방울 물에 딱 떨어지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쫙 퍼지는 거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처음엔 드러나지 않아요. 죄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침착되는 거예요. 빨리 퍼져 들어가요. 깊숙이, 내부로, 중심부로. 그래서 세 번째 죄의 성질은 뭐냐? 죄의 성질? 세 번째가 뭐였죠? 나는 죄의 성질 중에 죄는 드러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죄의 관성이 있다고 해요. 관성. 죄를 짓다 보면은 이게 정지가 빨리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죄를 딱 끊는다. 그건 뭐 대단한 겁니다. 그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죄를 딱 끊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쭉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들어오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를 뚝 끊는 거. 그건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것 같은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이게 또 죄를 짓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죄를 짓고 옛사람의 습성이 뽕나무 뿌리처럼 박혀가지고 이게 잘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캐내야 돼. 뽕나무 뿌리 캐내듯이 자꾸 캐내는 거예요. 캐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 이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드러난다는 거죠. 나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나요, 죄가. 땅 속에 묻었든, 물 속에다 집어넣었든, 마음속에 꼬깃꼬깃, 저기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아주 저 밑에 은밀한 곳에 항아리 속에 뚜껑 딱 덮고 집어넣어놨어도, 이게 죄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는 거죠. 빌립보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셔가지고 죄가 이렇게 공개가 돼요.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죄가 공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징계를 내리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난 그런 일을 한 적 없다. 이렇게 나가면 그래? 더 심각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이죠.
저 밑에 감춰져 있는 거, 그물을 자꾸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 속에 있는 거, 큰 물고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랬더니 그냥 바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아, 이거 봐라. 속에 있는 게 나왔다. 됐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2절 마지막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유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한다.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랑하려면 둘 다 사랑하든지 해야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임의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래. 무조건적인 선택. 로마서 8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을 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8장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거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했어요. 하나님의 선택.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세요. 언제 부르죠? 부르시면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을 때 그때 부르는 거예요. 미리 선택한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죠. 선택.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으면 이제 의인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무죄한 사람, 무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 하나님의 주권, 무조건적인 선택, 거기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감사해야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에서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유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실제 이리도 있지만 실제 이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리와 같은 사람, 그 이리와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힘들게 사는 거죠. 힘들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에서 족속, 에돔 족속. 오늘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뭐 또 좋은 돈 좀 몇 푼 가지고 뭐 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몰라도요, 그 사는 게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 사는 곳은 황폐한 곳이고 또 누가 같이 살죠? 이리와 같이 살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잘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심리 상태, 그 사람들의 그 참 살아가는 모습을 깊이 속속들이 알기 참 힘듭니다. 근데 원래 그들은 황폐한 곳에 살고 있고 또 이리들과 같이 사는 거죠. 가족들도 일이에요. 형제들도 일이에요. 이리들과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금 뭐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통하잖아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도발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해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또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